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계시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계시록 그러면 무서워,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의 정통을 알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지금의 머리와 지식으로 해석하려면 엉뚱한 길로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초대 7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하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글이 들어가게 되면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발각되면 들고 가는 사람도 죽고 편지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들도 다 몰살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끼리만 아는 그런 언어와 숫자적인 상징을 통하여서 그런 공식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배경과 전통을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에 곱하기, 더하기, 공식이 있듯이 그 공식을 알면 문제가 풀리는데 공식을 무시해버리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참 계시록에서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를 보십시오.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5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동서남북 네 모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땅의 동서남북 4를 얘기합니다.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입니다.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더해지면 7이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하면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12도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7과 12를 통하여서 완전한 우주,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천사가 땅과 또 모든 바다에 있는 각종 나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네 천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당분간 멈추도록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건 재앙을,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 천사가 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2절 3절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왔지요. 5번째 천사입니다. 나와서 뭘 하는가? 하늘과 땅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4천사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 채울 때까지 바람, 심판을 멈추어 달라라고 4천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5천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9장을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십시오. 9장에 나팔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것이 황충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택하여 골려서 황충이 정갈의 권세, 여러분은 정갈에 안 쏘여봐서 모릅니다. 정갈은 쏘이면 죽습니다. 그 무서운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오기 때문에 한 천사가 와서 4천사에게 기다려달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때까지 심판을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몇 명이 인침을 받았는가? 몇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처음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니 이단들은요,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만한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사용한 겁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앞에 10입니다. 그리고 뒤에 12는 예수님의 제자 12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뒤에 숫자 1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들은 이래야 돼.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이걸 보면 모르죠. 이단들이 이걸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말론 이단자들이 왜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이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빈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 야, 3등까지만 상 준다. 6명 달려요. 그러면 죽을 똥 살똥 달려요. 왜? 노트 한 권, 공책 한 권 받으려고 3등 안에. 사람은요, 한정을 지어 놓으면요, 목숨 걸고 뭐가 하려고 그래요. 당신 목숨은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그래 봐요. 일주일 어떻게 사는가? 죽을 똥 살똥 삽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한정을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인드를 너무나 잘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여기 14만 4천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재산도 팔아서 헌금해야 돼.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교회가 시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 하고 이렇게 그냥 열심을 쏟아붓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확정적인 숫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살리는 소식, 복음이 여기는 없습니다. 숫자만 갖고 놀죠. 14만 4천이라고 하면, 그러면 14만 4천에 1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럼 지옥 갑니까? 예수 믿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14만 4천까지만 구원하고 14만 4천 1은 지옥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숫자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숫자에 빠져갖고 재산 팔고 뭐 거기에 들어갔고.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또 천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체성,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뭐냐?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1장을 보십시오.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의 메시지를 다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31장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1000명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최대 단위가 1000입니다.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있지요. 그런데 질문, 10,000부장 있어요? 100만 부장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없는 거는 갖다 대면 안 돼요. 1000부장이 맥시멈이에요. 최대의 숫자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 과정 속에 싸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쟁하려면 사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도 불어야 되잖아요. 또 조직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군대를 지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생각도 못한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몰살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성막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전쟁에 또 어떤 적군이 온다 하더라도 승리하도록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만들 때 단위가 1000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을 가르쳐서 10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야. 십자가 군사야. 십자가 군사라는 걸, 교회는 십자가 군대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피 흘리면 다시 야전병원에 와서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나가서 싸우는 게 군인들이잖아요. 뭐 아프다고 아예 나는 싫어 집에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약해요. 건물은 비대하게 커졌고 교인들은 억수로 많이 모이는데 헌금은 미어터지게 나오는데 문제는 교회가 영적인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대체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전부 다 상처받았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전쟁에 가서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안 듣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부 다 상처받았고 나자빠집니다. 교회 숫자는 많은데 힘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군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을 향한 주시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걸.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바이블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듣고 헐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듣고 헐리면 탈영해갖고 집으로 가는 군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훈련을 왜 시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면 전쟁에 써먹어야 될 걸 집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죠. 말씀을 주셨다면 죽든지 살든지 살아봐야죠. 이게 군인의 정체성이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여기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7장 6절 입맞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자, 한번 5절, 6절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에 1만, 다 1만 2천이야. 12,000명입니다. 자, 그러면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12,000명 곱하기 12는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죠. 뭘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12,000을 뽑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뽑았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뭐가 빠졌어. 뭐가 빠져 있는데 다른 게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6절부터 읽고 나서 여러분 찾으세요. 6절부터 읽습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에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까지 읽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요셉의 아들 둘 누굽니까? 이런 므낫세과 에브라임이죠. 그렇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과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있어. 근데 누구는 없습니까? 에브라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8절에 가니까 요셉 지파가 있어. 안 이상해요? 요셉 지파가 왜 들어가요, 여기에? 요셉은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아들이 들어가지. 12지파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요셉 지파가 곧 에브라임 지파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창세기 48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는데 능력의 손이 오른손이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오른손에 데려갑니다. 오른손에 앉힙니다. 므낫세를.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앉힙니다. 장자고 장자에게 큰 축복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바꿔서 하네. 바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오다가 아버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그냥 축복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의 축복의 권이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으로 옮겨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을 우리에게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을 모르면 이걸 모르죠. 왜 이래 됐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뭐 12지파 또 숫자나 머리 아파. 나는 원래 산수를 못 하는데 뭐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보면 7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서 뭐가 하나 빠졌어. 이름이 한자야. 한자 이름을 가진 단이 빠졌어. 여기에 단이 없어. 근데 레위가 들어갔어. 레위가 여기 왜 들어가?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가 들어가고 단이 빠져 있습니다. 단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지도를 한번 펴주세요. 지도. 자 보세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 1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모든 지파에게 주는데 단 지파에게 준 땅은 저 땅입니다. 빨간 거 보이죠? 근데 그 밑에 나라 이름이 까만 게 좀 큰 게 무슨 나라가 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느 나라? 날마다 싸움질했던 어느 나라? 다윗과 싸웠던 나라 어느 나라? 블레셋이지.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무서워하는데. 블레셋이 그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땅을 원래 분배받았어요. 저 땅이 단이 다스리고 가져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 밑에 블레셋이 있거든요. 블레셋은 싹한 5개 부족이 연합하여 모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귀에만 있으면 쳐들어가서 단을 치는 거야. 전쟁하는 거야. 빼앗아오는 거야. 죽이는 거야. 빼앗아오는 거야. 이게 계속 시달리니까 살기 싫잖아. 여러분 괌에서도 지긋지긋하면 괌 떠나고 싶고 이러잖아요. 일하다가 안 되면 확 집어치우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계속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게 집어치우고 싶어.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저 땅을.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단에게 이 지파를 준 게 아니거든. 이 땅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 지파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 북쪽에 저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화살표 따라. 라이스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가버려서 몽땅 다. 이 땅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단이. 가버리고 나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단 지파가 하나님이 원래 준 자기들의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라이스라고 이름이 나와요. 이거 미가가 라이스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단 지파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라이스에 정착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확 다 집어치우고 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버리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단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땅을 네가 우습게 여겼느냐? 네가 하다가 힘들으니까 집어치웠느냐? 너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말도 없이 떠나갔느냐? 오케이.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도 끝이야 너와. 하나님 닫으시는 거예요. 단이 그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은 가나안 땅에 공짜로 들어가 밥 먹고 자빠져 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서 원주민들을 다 없애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있을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살다 보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 못 살겠다. 그럼 왜 살아?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건 돌아보셔야죠. 너희들이 이 땅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있어.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라. 그러고 준 거 아니에요. 그
그럼 믿음으로 싸워봐야지 블레셋과. 그랬으면 블레셋은 벌써 없어졌어요. 단이 몰아내버렸어요. 근데 믿음 뭐 왜 필요한데?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믿음이에요? 실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지. 도망가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매달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자리에서 이름값 좀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값 좀 해라. 네 앉아있는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 자리값 좀 해라. 크리스찬 집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자리값 좀 해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지키고 계속 힘든다고 하나님께 말씀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 땅을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망갔더니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버리고 가니까 하나님도 빼버렸습니다. 단지파가 없어요. 마지막에 계시록이 없다니까요. 앞에 실컷 있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없는데. 마지막에 없으면 끝이에요. 또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단지파 사람이 미가가 만든 신상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용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단지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넣고 단지파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12를 맞춰요. 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곱해진 완전한 이 땅의 숫자는 하나님은 항상 만들어 가십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면 맞대 또 넣습니다. 이건 왜? 하나님의 숫자니까. 여기서 12를 또 맞춥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단지파가 있고 없고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단지파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께 보실 때 여러분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내 인생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사람들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사는데 뭐 하나님 보실 때 지 인생 지가 포기했는데 뭘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단지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는 소중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지켜주신다는 거죠.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서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9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 9절이에요.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고 9절이에요. 9절. 이게 해답이에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겁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이에요. 앞에 뭡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세상의 모든 민족, 인류를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자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가, 그 큰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1000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상 앞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간 모든 백성들,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해 주는 날이 온다 하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세 번째 찬양, 이 찬양 드렸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론서는 구원을 얻을 어떤 이론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왜?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도 대답 안 하면 괜찮은데 헷갈려가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죄에서 구원할자잖아요. 그러면 구원자가 예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잘 보세요. 구원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단들이 뭐만 바꾸면 됩니까?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는 괜찮아. 다 예수의 이름만 바꿔. 스가 그리스도, 모하메드 그리스도, I am 그리스도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심각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거죠. 근데 기가 막혀요. 이들의 해석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나 그리스도 그러면 나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 대신 들어갔으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하는 자. 그러면 문선명이가 들어가서 문선명 그리스도야. 문선명이가 구원자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들이야. 그럼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나 때문이야. 이러고 이단이 나가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가 그 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름의 뜻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안 끌려가요. 근데 그냥 무작정 다니니까 문제지요. 요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나 그리스도야. 이만희 그리스도야. 만민중앙교회 그리스도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등산하는 걸 설명해요. 등산하는데 지리산에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코스가 많아요. 꼭대기까지. 그러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다 각자 출발은 다른 데서 해서. 근데 결과는 어때요? 똑같은 봉우리에서 만난다는 거야. 해석이 되죠?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어차피 각자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정상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만날 거 아니냐. 나중에 천국 가면 불교 믿는 사나 힌두교나 모하메시나 이만이나 신천지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만난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들끼리 너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왜 그렇게 싸움질하느냐. 친하게 형제처럼 잘 지내다가 가자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요. 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길이 없다 그러면 싫어해요. 편 갈린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지 속은 좁으면서 사람들 앞에는 지 속이 하늘 태평양만큼 넓은 것처럼 하는데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전부 자기주의야. 자기주의니까 우리 영찬이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결혼이고 뭐고 다 포기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인생에 방해되는 거는 결혼이고 자식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얼마나 개인주의로 빠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품고 살 때 넌센스죠. 이게 어떻게 맞아요? 잘못된 거지.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흰옷 입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마지막 이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잘 보세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섬겼더니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섬기는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두 개가 연결되죠. 그러면 앞에 걸 하면 뒤에 거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거 섬기다 그랬습니다. 요 신약 성경 헬라어가 라트리우 하는 말입니다. 라트리우 하는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예배는 섬기는 거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거기는 찬양도 헌신의 예물도 기도도 말씀을 듣고 결단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한 가지만 생각나야 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나면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나는 딴 생각하고 왔다. 자다 왔다. 뭐든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럼 예배를 잘 드렸느냐?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섬겼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여기에서 치다, 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치다 하는 얘기는 덮어주신다, 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나에게 교회에 왔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냥 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죠. 장막을 지키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벅차요. 막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막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이뻐?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그게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든지 살든지 살아봐야 돼요. 살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간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